오늘 보신 말씀은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부족한 종이 감히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화가 나는 주제로 이제 설교를 하는데 제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욱더 존귀함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여기에서 몇 년 전에 난생 처음으로 기이한 것을 봤습니다. 분명히 유모차인데 안에 아기가 있을 거로 제가 기대를 했거든요. 아기가 아니라 개더라고요, 개. 제가 그걸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아무튼 이런 개모차들이 몇 년 전에는 별로 없었는데 2010년대에도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 우후죽순으로 갑자기 늘어난 것 같아요. 어느 뉴스에 따르면 개모차의 수가 유모차, 보통 사람 아기가 타는 유모차의 수를 앞질렀다고 합니다. 몇 개월 전 뉴스인데. 아무튼 이런 개모차 보니까 엄청나게 비싸더라고요. 130만 원짜리도 있고 200만 원이 넘는 것도 있습니다. 우산도 있고 뭐 컵홀더도 있고 온갖 기능을 하는 그런 이상한 개모차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그 장면에 사람이 개를 갖다가 질질 끌어야 되는데 유모차에 태우고 돌아다니는 게 불편하다 이렇게 말했는데 오히려 이 사람이 네티즌에서 욕을 먹었습니다. 나름대로 옳은 말을 했는데 불편하다고 그렇게 말했을 뿐인데 엄청 욕을 먹었습니다. 저는 약간 좀 다르게 약간 영적으로 보건데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는 몇 년 동안 역사를 공부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고대 역사에서 보면 고대 사람들은 보통 전쟁터로 행진할 때나 아니면 시가에서 이렇게 행진할 때 어떤 중요한 축제를 할 때 뭘 하는지 아십니까? 자신들이 섬기는 신을 갖다가 자기 어깨에 이렇게 올리거나 들거나 아니면 수레바퀴에 태워가지고 모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우리가 섬기는 신이다. 이 신 덕분에 우리가 복을 받고 있다. 이를 과시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신을 갖다가 이렇게 사람들한테 전시하면서 이렇게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전쟁터에도 그렇고요. 저는 오늘날 일본도 그런 게 있죠. 마츠리라고 아시죠? 일본의 지역마다 특유의 축제들이 있는데 그들은 어떻게 하냐면 신주, 그러니까 그들이 섬기는 신을 갖다가 어깨에 매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니더라고요. TV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교토 같은 데는 7월달마다 기원 마츠리라고 수레바퀴에다가 신주를 갖다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높은지 아십니까? 이 교회 높이만큼 커요. 이 교회보다 아마 작은가 아마 아마 더 높을 거예요. 아마도 이만하거나. 이 엄청나게 높은 신주를 갖다가 사람들이 뒤에서는 밀고 앞에서는 줄을 이렇게 당기면서 수레바퀴 이렇게 교토 시내를 갖다 행진한다고 합니다. 그것도 이게 무더운 날씨에 교토가 7월달에 엄청나게 덥다고요. 아무튼 이 무더운 날씨에 자기 신을 과시하면서 그것도 한 800년 기원 후 800년인가 700년부터 지금까지 1000년이 넘도록 했던 행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행사나 이렇게 개를 유모차 같은데 이렇게 고이 모시고 이렇게 행진하는 거나 영적으로 볼 때 별 차이 없다고 봅니다. 어떤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몰래 짓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보니까 아예 죄를 갖다가 자랑스럽게 짓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아마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개를 갖다가 유모차에 태우면서 이것이 나의 신이요, 이것이 나의 우상이라. 내가 섬기는 우상을 이제 보시오 하면서 이렇게 행진하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고 뭐라고 설명하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네티즌에서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게 아까 욕을 한 네티즌 가운데서 걔들 중에 노견이 있을 거 아니냐. 다리가 불편해가지고 유모차에 태운 건데 이게 뭐가 잘못이냐 하는데 옛날엔 노견이 없었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만약 걔들한테 하는 그런 정석으로 자신들의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을 이렇게 모신 적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공원에서 산책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길거리에 좀 걸어 다니고. 그런데 자신의 몸이 불편한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을 휠체어에 태워가지고 이렇게 산책하는 걸 제가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개모차를 훨씬 더 많이 봤지. 걔한테 하는 정석으로 이렇게 부모님이나 조부모님한테 이렇게 섬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동방 예의지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는.
아무튼 이렇게 본문에서 보이는 대로 사람들이 원래 생육하고 번성하고 아이를 낳고 그리고 동물들이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지으셨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뭐 하는지 아십니까? 정반대로 애를 안 낳고 오히려 개들이 섬긴단 말입니다. 아예 국가 단위로 말입니다. 국민들뿐 아니라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위에서부터는 뭐 대통령들부터 아래로는 국민들까지요. 정부에서 내온 정책이 뭔지 아십니까? 뭐 정책이 뭐 그런 거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제가 말을 하는 것뿐입니다. 개 입양시 최대 100만 원 가량의 지원을 해준대요. 개를 유기견 입양시. 그러니까 뭐 의료비, 뭐 훈련비, 서류할 때 뭐라 수수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다음 면제비, 그걸 다 합쳐가지고 100만 원 이상의 지원, 아니면 한 달에 30만 원의 양육비를 주겠대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6.25 전쟁 때, 한국 전쟁 때 이 나라를 위해서 피 흘리면서 싸우신 참전 용사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얼마 받는지 아십니까? 한 달에? 요즘 많이 올라가지고 많이 오른 게 39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받는 게 39만 원이고 지정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지역마다, 그죠? 서울, 경기도 이런 지역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받는 돈 또 따로 받는데 서울이 10만 원이에요. 누구 코에 입에 묻히려고 말입니까? 서울이 얼마나 비싼 도시인데. 최저가 어딘지 아십니까? 전북이에요. 2만 원. 여기 연먹이라고 그런 거 할 겁니까? 이제 말이 좀 심하게서 미안하지만. 제주도가 22만 원.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싸운 사람들을 위해서 예우가 그따구 겁니까? 이러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의 애국심이 사라지죠. 제가 작년에 떴던 뉴스인데 좀 마음이 아픈 뉴스예요. 가슴이 정말 아픈 뉴스인데 한국전쟁 참전 용사분이신데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음식을 훔쳤습니다. 8만 원짜리 음식을 훔쳤습니다. 연세도 보니까 80대예요. 그 뜻이 뭔지 아십니까? 2023년인데 80대면 그 당시 때는 미성년자였습니다. 그러니까 10대 어른들한테도 전쟁터가 무서운데 미성년자들, 그러니까 10대 그 어린애들한테 전쟁터가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피 흘리면서 싸우신 그런 용사분이시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배가 고프셔가지고 도움을 받지 못해가지고 배가 고파가지고 도둑질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걔한테 주는 그런 지원금을 갖다가 이분한테 주셨다면 그분은 도둑질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아무튼 정치인이나 다들 부끄러운지 아십시오. 자, 심판 받지 않은 것만으로 지금 정말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그 밖에 또 개치원, 유치원인데 아이들 대신에 개들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한 영상을 보니까 개판이에요, 정말. 다 개똥밭이에요, 개똥밭.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애를 안 낳잖아요. 0.72명이 뭡니까 도대체? 작년 우크라이나가 전쟁 통해서도 1.0을 낳았습니다. 2.0. 예. 우크라이나가 1.0을 낳았는데 여기는 물론 어떤 내전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마 0.72명입니다. 앞으로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일하시는 분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여러분의 직장이 아마 없어질 가능성이 높고 아마 세 군데 중에 한 곳에서 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첫째는 요양원, 그러니까 노인분들을 위한 요양원. 요즘 어린이집들이나 유치원들이 점점 요양원들을 바뀌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요양원 사진 보니까 앞에 놀이터가 있더라고요. 미끄럼틀도 있고. 원래 애들이 사용했던 곳이라는 뜻이겠죠. 거기서 치매 걸리신 분들의 기저귀를 가는 일을 아마 하실 것입니다. 저도 한때 노인센터에서 센터에서 일한 적인데 거기서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예, 뭔지 어떤 일인지 제가 잘 압니다. 둘째는 특수학교. 요즘 학교 자체 수는 줄고 있는데 특수학교 수는 늘고 있습니다. 자폐아 수가 좀 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특수학교에서 덩치 큰 자폐 가지신 분들한테 얻어맞으면서 일을 하시던가. 제가 옛날에 간병인으로 자폐아 돌본 적이 있거든요. 9살짜리인데 힘이 엄청나게 세요. 힘이 장사를 가지고 한 대 때리니까 안경이 저쪽으로 날아가더라고요. 예, 여러 번 얻어맞으면서 했습니다. 아무튼 이런 저같이 좀 건장한 남성. 제가 10대 때 벤치프레스를 갖다가 90kg 했거든요. 그런 사람한테도 감당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근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계신 분들은 연초란 말입니다. 여성분들이 어떻게 감당하시게요? 자, 세 번째 문제 아십니까? 예, 개똥 치워야죠. 어떻게 해요? 개치원에서 개똥 치워야죠. 아무튼 이제 각오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또 개 미장원도 있죠. 소형견, 말티즈 같은 조그만 개 있잖아요. 미용실 비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4만 원이랍니다. 4만 원. 대형견은 10만 원이고요. 제가 동네 미장원에서 한 달에 두 달에 한 번씩 깎는데 10,000원밖에 안 들거든요. 그것도 제가 너무 아깝다면서 미루고 한단 말입니다.
미국은 그 미용값이 너무 비싸니까 1년에 한 번인가 두 번밖에 안 갔어요. 그래서 제가 가는 미용실에 그 주인님이 저를 좀 노골적으로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만 원 쓰는 거 아까웠는데 여기 개주인들은 개한테 그 4만 원 쓰는 거 하나도 안 아까워하더라고요. 와, 미쳤습니다. 둘째, 또 개 수영장도 있답니다. 수영장인데 개를 위한 수영장이 있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얼굴 막 불그락 하면서 제가 막 혈압이 내려갔다 올라갔다 막 그랬습니다. 좀 너무 힘들었어요. 아무튼 또 어떤 여행사들의 제가 지하철역을 다니면서 여기 광고가 많은 거 아니에요. 여행사 광고인데 반려견에 위한 그런 서비스를 한답니다. 개를 위한 그 기내 서비스인가 뭔가. 예, 아무튼 개를 위한 기내 서비스, 개 옷가게, 또 개를 위한 게임기도 출시됐습니다. 그리고 개를 위한 장례식도 나왔습니다. 예, 개를 위한 장례식. 그리고 그 어떤 마트에서는 개를 위한 그 장례식 세트가 있답니다. 예, 개가 갑자기 죽었을 때 주인이 스스로 알아서 개를 염하게 해서 그리고 키트도 판답니다. 뭐 거지나 뭐 소독약이나 뭐 그런 거겠죠. 뭐. 어디 개판이야 나라가. 즉 아브라함 링컨의 그 연설을 갖다가 약간 완전시키겠습니다. 즉 개에 의한 개를 위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예, 절대로 과장한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6.25 전쟁에서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싸우시는 분은 이렇게 배가 고파가지고 도둑질 하시는데 한국 그 강남, 서울시 강남에서는 뭐가 생겼는지 아십니까? 카페펜의 사장님이, 창업자님이 만드신 건데 개 오마카세 들어보셨죠? 예, 1인당 20만에서 50만 원 하는 거. 개 오마카세도 생겼답니다. 한 마리당 58,000원이에요. 소형견이 것도. 뭐냐면 133만 원짜리 구찌 드레스를 입히고 한 명은 앞에서 요리를 하고 또 한 명 직원은 걔한테 부치질 해주면서 7개 코스 요리를 하다가 대접한답니다. 제가 좀 어지러워요. 너무 혈압이 좀 이상해가지고. 아무튼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어이더하게 분도. 예, 아무튼 그리고 걔가 이렇게 배불리 먹는데 옆에 주인은 한 점도 못 먹는다 합니다. 걔한테 뭘 주냐? 호주에서 온 캥거루 고기, 노르웨이에서 온 연어, 그리고 미국에서 온 미국산 소고기 이렇게 대접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인이 그걸 먹으면서 자기는 한 점도 못 먹고 너가 배부르면 됐어 하면서 귀가한다고 합니다. 네. 이것은 의심할 수 없이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예요. 예.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부모님들한테만 여쭤보겠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 중에서 누가 가장 소중합니까? 자식들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보다 자식을 더 미워한다면 예수님께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질투가 강하신 분이세요. 질투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 많은 피조물들 중에 하필이면 개를 하나님보다 더 미워하는 사람이 이 땅에 너무나도 많아요. 특히 이 나라에. 성경에서 개를 과연 좋게 봅니까? 결코 좋지 않게 봅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새 예루살렘 성에 이제 오지 않습니까? 그때 성도들은 당연히 참가하고 개들은 참가하지 못한다고 써 있습니다. 개들이 뭐죠? 죄에 따라서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겠죠. 예, 그런 사람들 개에 비유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이방 여인한테 그러니까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성경에서 개를 되게 안 좋게 보이세요. 그런데 개보다 하나님보다 개를 더 위한다. 신성 모독이에요. 이거는 개 숭배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신성 모독주의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눈깔이 침침해지네. 너무 화가 나서. 그러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마음을 다스리기가 너무 힘드네요. 개나 고양이를 좋아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동물들에 대해서 있는 없는 모든 모성애하고 구성애를 다 해가지고 먹을 걸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도덕적 우월감을 느낀대요, 사람들이. 뭐 그런 것 같아요. 특히 캣디디라고 들어보셨죠? 남의 집 앞에 고양이 집을 건설하고 또 고양이 먹이를 준다고 해요. 그래서 남의 집 앞에서 그러면서 고양이들 몰려들어서 똥을 싸고 막 싸우고 그래서 온갖 소리를 막 소음을 낸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민폐를 끼친다고 해요. 그러면서 그렇게 민폐를 끼치면서 자기는 도덕적으로 우월하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비슷하게 살아간 지도자가 있습니다. 지금은 죽었지만 누군지 아십니까? 그 동물을 그렇게도 사랑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아돌프 히틀러예요. 아돌프 히틀러. 그 사람이 독일에서 최초로
동물보호법을 만들고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동물보호법을 만들어가지고 동물에 대한 생체 실험 뭐 그런 걸 금지했고 뭐 나름대로 동물에 대해서는 그렇게 좋은 일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코셔대로 유대의 그 율법의 그 코셔대로 그런 동물에 도축하는 것도 금지했습니다. 히틀러의 눈에 보기에는 너무 비동물적이라서 비인간적이라고 비동물적이라 해가지고 또 본인도 또 개를 되게 좋아했고 개까지 키웠습니다. 그 사람이 찍은 영상 중에는 개하고 같이 노는 영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개를 굉장히 사랑했던 사람이고 또 본인이 동물을 얼마나 먹기 싫으면 동물을 얼마나 사랑하면 채식주의자였다고 합니다. 채식주의자. 몰랐죠? 예, 채식주의자도 폭력적일 수 있다는 것이죠. 인류 최초로 살인을 저질렀던 사람이 가인이죠. 채식주의자였습니다. 채식주의자라고 무조건 이렇게 평화적이지는 않다는 뜻이죠. 예, 아무튼 만약 사람들이 근데 이런 히틀러가 과연 유대인 보호법을 만들었습니까? 장애인 보호법을 만들었습니까? 사람을 보호하는 보호법을 만들었어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보다 동물에 더 좋아하고 또 사람보다 동물에게 더 신경 쓰는 사람은 좀 말을 좀 거치게 하겠습니다만 히틀러보다 크게 나을 바가 없습니다. 예, 제가 또 어렸을 적에 어린이용 성경책을 봤습니다. 근데 그 어린이용 성경책의 특징이 뭐냐면 사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들이 보고 잘 이해할 수 있게 그림으로 아이들이 쉽게 배우니까요. 제가 어렸을 때 한 사파를 봤는데 굉장히 인상적이라서 지금도 기억이 나요. 뭐냐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예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인데 나사로는 그 부자한테 제발 빵 좀 달라고 먹을 걸 달라고 이렇게 구걸을 하는데 엎드리면서 이렇게 무릎을 꿇으면서 이렇게 간구를 하는데 거지가 옆에 있는데 부자는 저쪽을 보면서 조소하는 미소를 지으면서 빵을 갖다가 자기 옆에 있는 개한테 줘요. 개한테 주는 그런 그림이 그려졌더라고요.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보다 개한테 더 긍휼을 여기는 사람들은 이 부자처럼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하지만 만약 개한테 쓰이는 돈과 시간, 에너지 그런 사랑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한테 베풀었다면 하늘의 상급을 반드시 받았을 것입니다. 문제는 그러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작은 보잘것없는 소자한테 냉수 한 그릇이라고 주면 결단코 상급이 있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걸 행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걔한테 쓰이는 돈을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이 도왔더라면 걔한테 쓰이는 시간을 방황하는 외로운 영혼들한테 썼더라면 걔한테 쓰이는 에너지를 사람들한테 썼더라면 헌신했더라면 걔한테 퍼붓는 그 모성의 부성애들을 고아들이나 불우한 아이들한테 베풀었다면 박보영 목사님처럼요. 박보영 목사님의 간증에 추천드립니다. 눈물 없이 듣기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단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국이 얼마나 잘 삽니까? 길거리 나가면 BMW, 벤츠 매일 봅니다. 멀세디스 그런 온갖 좋은 차들을 매일 보는데 2020년 기준으로 한국의 해외 입양한 아이들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막 줄고 있는데 266명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세계 3위예요. 3위. OECD 국가 밖에 여러 국가에 다 합쳐서 말이에요. 콜롬비아, 우크라이나 그 다음에 한국이었대요. 부끄러운 게 뭐냐면 중국하고 인도보다 더 높은 수치였답니다. 제가 전 세계 한국에서 한국 출신 입양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미국에 12만 명이 넘게 있고 프랑스에 2만 명 넘게, 스웨덴에 1만 명이 넘게 있습니다. 뉴스에서 가끔 나오죠. 프랑스에서 한국에 입양한 출신이 장관이 되었다고 한 번쯤 보셨을 것입니다. 여성분이신데 그걸 자랑스럽다고 뉴스에 내놨어요. 오히려 부끄러워야지. 십몇 년 전에 여기에서 한 TV를 봤는데 TV 프로그램에 프랑스 가정에 입양된 한국인이 프로그램에 출연했는데 여기에 꼬맨 자국이 있더라고요. 원청이었다는 뜻이겠죠. 그러므로 외모 때문에 부모한테도 버림받고 나라한테도 버림받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태어난 한국에 있지 못해가지고 한국어 한마디도 못하는데 프랑스어밖에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살았더라고요. 부끄러워합니다. 2022년 기준에 국내 입양한 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렇게 잘 사는 국가인데 놀라지 마세요. 182명밖에 안 돼요. 182명. 해외 입양 수는 142명이고요.
그리고 입양된 그런 그 유기견 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몇 마리인지 아세요? 871마리요. 아이들보다 개들이 더 존귀를 받고 있어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체감이 안 가시다면 미국은 입양한 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2020년 기준으로 9만 5천 명이 넘습니다. 그것도 코로나 때문에 많이 준 거라고 합니다. 2019년에는 11만 5천 명가량이 입양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그 미국에서 학교 다녔을 때 어떤 한 아이가 있었는데 입양한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아르메니아에서 입양한 걸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아르메니아가 뭐 그쪽에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부모님을 만난 것 같아요. 좋은 양부모님을 만나가지고 행복하게 학교 생활을 하더라고요. 아이들하고 잘 놀고 공부하고 공부도 잘하고요. 명랑하게 사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미국 아이들 35명 가운데 한 명이 입양한 출신이라고 합니다. 만약 그런 걸 한국 사람들, 미국 사람들 보고 뭐 차갑다느니 뭐 정이 없다느니 그렇게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인도 사람들이 소를 섬기죠. 소를 섬기는 거 가지고 놀릴 자격이 없습니다. 왜? 왠지 아세요? 한국은 인도 사람이 소를 공경하는 만큼이나 그 이상으로 개를 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약간 이제 결론을 이제 짓겠습니다. 더하면 제가 이제 정말 화를 낼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지나친 이런 개사랑은 게임 중독하고 같습니다. 게임 중독이나 개한테 이렇게 지나친 사랑을 베푸는 거나 똑같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뭐 나름대로 뭐 보람감이나 성취감은 나름대로 있겠죠. 게임하면서 성취감을 느끼잖아요. 나름대로 보람도 있고요. 그런데 저도 좀 부끄러운 그 고백이지만 저도 한때 캣데디가 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고양이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몇 년 전에는 제가 사는 아파트 앞에 고양이 한 마리가 있더라고요. 도둑 고양이 한 마리인데 귀엽다고 뭐 먹을 걸 가끔 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만뒀어요. 그 이유들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영적으로 험하거든요. 아니 사람에게 베풀어야지 동물에게 베풀어서 뭐하나. 그죠? 예, 그러므로 꼭 필요한 개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 장님을 인도하는 개가 있고 경찰견, 군견, 마약견, 그리고 양치는 개, 이런 꼭 필요한 개들 빼고는 또 도둑으로부터 집을 지키는 개, 덩치 큰 개 빼고는 자유함을 주라고 제가 권고시키고 싶습니다. 굳이 키우고 싶다, 밖에서 개답게 키우십시오. 개에 맞게 키우십시오. 사람처럼 키우지 마시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수족관이나 동물원이나 제가 그렇게 좋게 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동물들이 창조하셨을 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해가지고 땅이 충만하라고 명령하셨지 동물원이나 수족관에 처박혀 있으라 이렇게 명령하지는 않으셨거든요. 근데 동물원 해가지고 제가 생각난 게 있는데 어제 봤던 뉴스입니다. 푸바오라고 아세요? 푸바오.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그 팬더래요. 그러니까 한국 역사상 최초로 한국 동물원에서 태어나고 자란 그 팬더인데 중국 당국에서 팬더는 다 중국 거다 해가지고 내놓으래요. 그래가지고 한국 정부가 많이 듣고 그 팬더를 갖다 중국에 보내기로 결정했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달인가 아니면 며칠 안에 이제 팬더가 중국으로 간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슬퍼하면서 수많은 인파들이 팬더한테 작별 인사하기에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왔냐면 팬더를 보기 위해서 줄을 서야 되잖아요. 400분 걸린답니다. 400분. 6시간에서 7시간에 팬더 한 마리한테 작별 인사하기 위해서 팬더를 보는 시간이 2분밖에 안 주어진다고 합니다. 2분에서 5분인가 얼마 안 지어져요. 그래서 그 팬더한테 작별 인사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줄이 막 섰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많은 여성분들이 막 울어요. 이거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갖다가 지시고 이제 골고다 언덕으로 가셨을 때 많은 여인들이 울었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많은 여인들이 울었습니다. 제가 속으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랄지하고 자빠졌네라고 합니다. 랄지가 뭔지 아시죠? 랄지에서 그 단어를 거꾸로 하면 그 뜻이 나옵니다. 예, 아무튼 랄지하고 자빠졌네라고 이렇게 말을 했고 또 이제 그 여행사에서 돈 냄새를 잘 맡잖아요. 여행사가. 그래서 어떤 관광 코스를 준비했는지 아십니까? 팬더가 중국의 4천성으로 간답니다. 그래서 중국 여행 코스로 푸바오를 볼 수 있는 한국에서 태어나자마자 푸바오를 볼 수 있는 그런 관광 코스 마련 중이라고 합니다. 예. 푸바오가 한국에서 좀 늙은 그런 팬더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2020년생이에요. 그러니까 서연이하고 지수보다 더 어린 팬더란 말입니다. 이런 팬더가 마치 위대한 성인을 갖다가 떠나보낸 말이 마냥 아니 아무리 한국에서 이렇게 헌신한 사람도
장례식장에 이렇게 많이 오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만약 한심하지 않아요? 무슨 이스라엘 성지 순례하는 것도 아니고요. 만약 사람들이 푸바에게 쏟아붓는 그런 헌신을 갖다가 하나님께 쏟아부었다면, 이 헌신과 사랑을 하나님께 쏟아붓고 동물에게 쏟아붓는 열정을 갖다가 긍휼함의 사람에게 부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떤 목사님이 한국이 G2의 나라로 갈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하기는 곤란해요. 왠지 아십니까? 사람에게 돈을 쓰는 것보다 오히려 동물에게 돈을 훨씬 더 많이 쓸 것입니다. 안 봐도 비디오예요. 요즘 사람들이 개를 많이 키우지 않아요? G2가 되면요, 개가 아니라 늑대를 키울 거란 말입니다. 늑대를 키우고, 고양이 키우는 사람들 고양이가 아니라 사자, 호랑이, 치타를 키울 거란 말입니다. 제가 근거 없는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아랍 쪽의 석유 부자들이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사랑을 갖다가 회복하고, 사람에 대한 긍휼함과 사랑을 갖다가 회복하면 하나님께서 심판이 아니고 이렇게 복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설교가 끝나기 전에 한 찬송가를 불렀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십자가에서 온갖 고난을 당하셨어요. 이렇게 고난을 당하셨는데 여러분은 뭐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벌어주신 시간을 갖다가 개에 쓰실 것입니까? 개한테 씀으로써 나머지 인생을 허비할 것입니까?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을 갖다가 동물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